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누가복음 제23장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은 그 전체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2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겪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십니다. 예수님 인생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잠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힘드셨습니까? 누구나 가장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은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내용이 다를 뿐이지, 그래도 그때 참 힘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에 힘든 때가 없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힘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이유와 내용은 다르지만 누구나 그 인생의 그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의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그러한 때 누가 내 곁에 있었으며 나를 지켜주었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이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예수님의 삶의 터널을 지날 때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나아가서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다는 것조차 거의 누구도 몰랐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분들이 예수님 곁을 지킵니다. 그것도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힘써 돕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선생님은 참 대단하세요. 바로 그 직전은 예수님의 배신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전해주시거든요. 근데 곧바로 또 23장에서는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일 먼저 등장하는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들은 슬피 같이 울며 같이 애통해하는 여자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목회하실 때 저 여자들이 전면에 나서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마리아, 마르다처럼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내어주고 그런 적은 있지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처럼 대화 그런 적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곁에서 어떤 존재감을 나타나는 여인들이 사실은 없어요. 특히 저기 이름 없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고 잘 됐다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그 아픔 가운데 같이 고통을 겪고 같이 아파하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이름 없는 여자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저 여인들이 가만히 읽으면 처음부터 같이 있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왔다고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같이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못 느낀 거예요. 성경에 이 여인들이 드러나 본 적이 없어요. 즉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특별한 역할이 없었어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저런 여인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네 알아차리질 못했어요. 그만큼 중요치 않은 사람들로 다들 그렇게 아예 그 존재 자체를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지킵니다.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저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무덤 안에 누워 계셨을 때도 그때도 예수님 곁을 지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그리고 42절 4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세 개가 있었어요. 오른쪽 왼쪽에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옆에 있던 사람들은 행악자 또는 강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악자 또는 강도, 즉 욕먹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실제 세상 그리고 법정에서 이 범죄자로 판결받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는데, 자 그러니 아까 그 여인들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예수님 곁을 지킨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두 범죄자는 본인의 선택해서 본인이 원해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정말 본의 아니게 죄를 지어가지고 예수님 곁에 있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 본인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요. 예수님 곁에 우연찮게 있게 된 그게 이 사람에게는 큰 복입니다. 구원받게 돼요.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가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초점은, 그리고 성취의 초점은 과거가 중요치 않아요. 과거가 중요치 않다는 게 역사의식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얼마나 죄를 졌고 잘못했고 그것도 중요치 않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고 내가 얼마나 영광받았고 과거의 영광도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겸손해야 되고, 지금부터 잘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곁을 지킨 이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과거에 죄가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영접했습니다. 과거 영광도 중요치 않아요. 삭개오 같이 예수님 만나서 겸손해집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 범죄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구원받고, 오늘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죄인 분명히 천국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길 똑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47절입니다.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장교예요. 적어도 여기서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형, 그리고 그 두 죄인의 사형, 즉 십자가 3개의 사형을 집행한 책임자였어요. 로마 장교였고, 백부장이라면 절대로 낮은 계급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계급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로마인이고, 그것도 군대 장교이고, 그것도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책임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곁을 지킵니다. 아까 행악자 또는 강도, 그 사람은 범죄자였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사람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한 사람인데,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이 백부장을
바로 이 이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백부장을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최초로 영접한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로마인이니까. 이때까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계속 23장입니다. 23장 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은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는가, 그 부분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여기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구경하러 왔어요. 사형 집행한다더라. 예전에는요, 심지어 중세까지만 해도, 어찌 보면 현대사까지만 해도 이 2차 대전 때도 그런 일 많았어요. 이 사형은 공개적인 이 공개 처형을 많이 했습니다. 본보기로서 봐라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사형은 고대에서부터 상당히 근대까지, 현대까지 이 공개 처형을 많이 했어요. 북한은 지금도 공개 처형하잖아요. 저기 인도라든가 이슬람도 그렇고. 그러니 이 사형한다더라 하고 생각 없이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구경 삼아 왔다가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아파합니다.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 계속 여자들이 나오지만 멀리 서서 이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곁을 지키게 됩니다. 더 신기한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신기한 일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더라. 여기 보면은 공회 의원으로, 여기 뭐냐면 유대인들의 모임이고 주로 바리새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저 공회에서는 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공회에서 먼저 여기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자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면은 그들의 결의, 즉 공회가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적 지도자들이 결의 그리고 행사, 저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야 된다, 그 결의를 할 때, 그 논의를 할 때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저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음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즉 공회의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과 계속 가장 적대적인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하고는 끝까지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 전혀 예수님의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무도 생각 못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는데, 이 요셉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곁을 지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재산가였습니다. 자기의 재산으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 드립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이 처형을 당하면 대부분은 그냥 십자가에 이렇게 걸어놔요. 왜냐하면 이렇게 잔인하게 된다. 나중에 어떻게 되면 독수리 와서 뜯어먹고 이렇게 돼버려요. 아주 비참하게 돼버려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본인이 공회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개되고 다 알려지면 이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큰 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재산을 들여서 아무도 쓰지 않은 빈 무덤을 마련하고 그리고 장례를 준비해 줍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은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 목회 때 조용히 있었던 사람들, 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지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때가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받을 때인데,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인데, 그럼 그때 예수님의 목회 기간 또는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영광받을 때, 가장 높임받을 때, 가장 찬양받을 때, 가장 예수님께서 세상 말로 잘 나가실 때,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금 다 어디에 있는지? 다 어떻게 됐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고 다 배신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을 때 같이 영광 받고, 높임 받을 때 같이 높임 받았고, 내가 예수님 바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라고 서로 자기끼리 다투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오히려 오늘 누가복음 23장처럼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 중요치 않았던 사람들, 감추어져 있던 사람들, 있었으되 누구도 별로 이렇게 인식조차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정말 있는 듯 어느 듯 그렇게 예수님을 지킬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죄인일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처럼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리고 또 정말 그때 또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몸소 애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지킵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지켰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사람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 그 전에 전혀 사람들이 몰랐던 사람들,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 생각지 못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받을 때예요. 여기에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할 때입니다. 여기에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예요. 여기에 이때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시간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잠잠하여 말이 없는 것까지는 차라리 괜찮지요. 예수님의 이때는 도망갔고 배신했어요. 부인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차라리 잠잠하여 말이 없는 건 저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때는 더 아주 어렵고 그리고 참혹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이 너가 나서지 않으면, 그럼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 다음 단목이 중요해요.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여기서 이때와 앞에 이때가 똑같은 이때예요. 가장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줄 이 두 번째 이때는 뭐냐면, 이때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이때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킬 때입니다. 이때가 예수님의 곁을 지킬 때예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지 않으면, 이때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냐,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 이때 곁을 지키라는 바로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에스더가 저 가르침을 받고 왕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했던 말이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입니다.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들, 사실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백부장도 저거 저렇게 함부로 했다가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역죄로 지금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라고 말했다? 이거 백부장들이 쫓겨날지 몰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이거 어떻게 잘못되면은. 그 다음 대목에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막대한 피해를 감수했을지도 혹시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분들은 전부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바로 이때 이스라엘 민족을 지켰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구나. 아무도 몰랐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보세요. 예수님 지킨 사람들이 다 얼마나 조용하게 있었나. 에스더가 얼마나 조용하게 있었나. 그런데 이때 바로 그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어려운 때 지켜줍니다.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본인을 내어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에 바로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들의 역사이고, 그리고 에스더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요. 이러한 분들 때문에 정말 그때 또는 이때 같은 뜻이면 이러한 때 교회를 지키시는 그러한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지고 그리고 복음이 계속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